샬롬, 복된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의 말씀,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상충되는 두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타내소서라는 단어이고요. 하나는 반대로 은밀히 가시니라. 이 두 단어가 오늘 본문 구도에서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왜 충돌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 때문입니다.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구도이자 결론이에요. 여러분, 2절, 3절로 한번 가보시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참고로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봄에는 유월절, 여름에는 오순절, 가을에는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좀 외우시면 좋습니다. 이해하기가 쉬워요. 특별히 초막절은 어떠한 날입니까? 광야 생활 40년, 텐트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활을 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자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쩡한 집 놔두고 밖에 나와서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 치고 야영 생활을 했던 그 날을 우리는 초막절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때에 성인 남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하고자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날이기도 있습니다.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서 유대는 지금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변방 지역인 이 갈릴리에서 뭐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중앙부대로 들어가십시오. 그 중앙부대에서 사람들의 더 조명을 받으면서 뭔가 지금 하고 있는 당신의 일을 나타낸다면 대단한 인정과 사람들의 주목을 더 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4절을 보세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나타내소서. 이렇게 지금 북돋긴단 말입니다. 막 부추겨요. 세상에 나타내소서. 여러분, 이 형제들이,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아우들이죠. 이 아우들이 하는 말, 뭐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수원 호매실에서 목회하는 거 물론 의미가 있지만 좀 더 그러한 이름을 떨치고 뭔가 막 유명세를 타고 그러면 수원 호매실에만 있지 말고 서울 중심으로 강남 한복판으로 가서 뭔가 세상에 나타내 보시죠. 목사님, 이런 거란 말이죠. 물론 저는 그럴 능력 없습니다. 자, 어때요? 뭐 일견, 그렇지 뭐. 이해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 형제들의 꿍꿍이가 뭔 줄 아십니까? 5절을 보세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참 슬프죠. 어제 본문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걸림이 되어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도 갈 거야? 아, 얼마나 슬퍼요. 너희도 가려느냐? 하지만 베드로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그렇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추어 보는 이
묵상의 시간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어떻든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걸림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전의 은혜, 그 걸림을 이겨 나아가 결국 나에게 디딤돌이 되고자 또 그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그 힘과 그 은혜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게 꿍꿍이고 이들의 속내였어요. 세상에 나타내소서. 뭔가 형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 같았지만 그들의 꿍꿍이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 중앙무대에 진출해서 한번 큰 코 다쳐봐라. 아이 쌤통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한편 이제 반대 모습을 한번 가보실까요? 10절입니다. 자, 아래로 내려와 보세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 오늘 본문 4절에 세상에 나타내소서라는 이 말과 오늘 10절에 올라가셨어요. 하지만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 10절과 4절이 서로 이제 충돌이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처음에는 중간에 보시면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은밀하게 올라가셨어요.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좀 아주 시니컬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분명 형제들에게는 나 안 가. 그리고 갈릴리에 또 계셨단 말입니다. 하지만 초막절이 일주일간 진행이 되니까요.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 가운데 은밀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왜 형제들에게는 나는 안 간다 해놓고 이렇게 은밀하게 가셨을까? 도대체 왜? 이제 이 질문을 던져야죠. 자, 그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 8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8절 보세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9절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런데 올라갔어요. 그것도 은밀하게 나타내지 않고. 이유가 뭐예요? 8절에 나오잖아요. 나의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질문.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때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답해 보세요. 빨리요. 그렇죠. 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나의 때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아셨어요. 무엇을 누가 나를 믿는지, 무엇을 누가 나를 팔아먹을 건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안 해요. 왜?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셨다니까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자 함이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예,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게 있잖아요. 이것을 디딤돌로 바꿀 수 있는 그 첫 출발점은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분명함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돼. 이게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뒤섞이면서 교회가 뭐 이리 시끄러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 가면서 성도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려워집니다. 왜? 교회란 잊지 맙시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요. 바로 그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며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는지를 우리는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졌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은 그 때를 향하여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나타내소서. 무조건 나타남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은밀히 가시니라. 왜 이렇게 하셨냐고요? 아직 그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그 때가 찼을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과감하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때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때가 참에 나타내시며 과감하게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뒤따라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또한 예수 호메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오전까지 우리 하이라이트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진행되고 마칩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있습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